2015년 11월 22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복습하는 바와 같이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육적인 것으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거로 사는 영 아담이라고도 한다.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움직이는 활동력이죠. 상담의 뜻은 육적인 활동력이 보이는데 심리는 안에 혼적인 활동력, 영적인 활동력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 눈을 가지면 겉에서 육적으로 활동하는 게 보여서 분별이 잘 되는데 막 뛰어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구나. 아, 그 지금 화장실 가네? 자러 가네? 이런 것들이 그냥 육안으로 다 보여요. 근데 영적인 건 안 보여.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즉 생각과 마음이란 뜻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움직이는 활동력이 보이는 것처럼 심리는 영혼의 움직이는 활동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율법적인 설교보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받아들여서 변하게끔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심리 파악이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이다라고 심리 쪽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아담의 영은 흙으로 지은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영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45절을 통해서 늘 배운 바가 있죠. 살리는 영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지만 사는 영은 나만 기쁘면 돼요. 남이 기쁘든 말든 슬프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사는 영은 은사자라고 하고 살리는 영은 능력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자들은 자기만 기쁘면 돼. 그러나 능력자는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리 파악을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 상태, 생각과 이런 움직이는 상태를 잘 보고 말을 하는 걸 보고 심리의 뜻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에 말하는 국어는 율법 설교, 그냥 율법인 설교는 그냥 국어와 같다. 율법의 내용은 수학과 같은데 수학은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지혜는 풀어서 말하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영감과 같으다. 심리학은 마음심자, 이치리자, 배우락자에서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상담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죄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족의 작은 아버지도 또 돌아가셨고요. 또다시 우리 가정에 누가 암이 걸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죄를 자꾸 거론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죄에 대한 걸 묻고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죄에 대한 상담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의 물음이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과 같은 동등된 입장이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소경에게 아니 이 소경이 된 거는 과연 네 죄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영원 구원의 목적이 있으며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창조성의 교훈을 또다시 6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침해에 대한 태초의 말씀, 진흙에 대한 거, 흙으로 지었던 거, 눈에 대한 거, 세 번째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였다. 7절에 실로암 못에 가라. 눈이 떠질 것이다. 근데 그런데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하라, 시쳐라, 행함.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체험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증거로서 사명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는 힘든 거 어려운 길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눈이 떠지고 다시 한번 씻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확신을 가지고 사명에 순종했더라라는 뜻입니다. 갔다가 안 돌아오면
사명의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7절로 말을 했죠. 근데 분명히 갔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지 씻고 와라 소리는 사실상 안 했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실로암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실로암에 보내는 이유는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실로암 못으로 가려 그러면 강도도 만나고 아주 가파르고 무섭고 이런 어두컴컴한 길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가면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생각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안 보였는데 굳이 내가 갔다가 또 올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다가 눈을 탁 씻고 보니까 눈이 너무도 밝아져서 어떤 세계를 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원리는 앞에 나타났던 침과 진흙의 원리를 그리고 생명이 되는 원리를 분명히 사살 받았습니다. 그런 걸 다 받았을 때에 실로암 목가에서 씻고 왔더라라고 7절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가지고 왔죠.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세 번째 사명자를 깨닫게 한다. 7절에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창조성 교훈의 6절은 율법으로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깨닫게만 하는 영이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깨닫게만 되는 영이에요. 믿음이 온전케 되진 않아요.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은 바로 실로암 못에 달려갔고 거기서 눈을 씻었고 그리고 눈이 떠서 다시 돌아왔고 그랬을 때에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한 첫 발을 디디게 된 거죠. 성경 말씀 66권 아무리 디다봐도 우리는 깨달을 뿐이에요. 죄가 이렇고 말 안 들으면 매 맞고 말 잘 들으면 축복받고 이런 것만 깨달을 뿐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관계가 있으려면 뛰어들어야 돼요. 현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형사가 멋있어서 군인이 멋있어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속속들이 나오죠. 헌병이 멋있어서 헌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형사가 너무 멋져 아니면 스터트맨이 너무 멋져 이래서 그것을 자꾸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깨닫기만 하고 앉아 있는다면 그 사람은 정령껏 체험을 받지 못할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쫄딱구니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너는 아직 멀었어 이거는 아주 범상한 범위인데 넌 여기 들어갔다는 너는 당해 한 방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오죠. 자, 의서지갑도 같습니다. 내가 마음만 있다고 해서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서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그 환자를 거기 있는 박사들은 함부로 맡길 일도 아니고요. 난 박사 됐다 나는 환자 수술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환자가 그 사람을 믿고 맡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맡기질 않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해서 기적과 이적과 은사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사명자를 깨달았지만 그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고 내가 정말 사명자 맞아?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럼 육적인 눈도 떠졌고 영적인 눈도 떠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으로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알았어요.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 했고요. 그런데 영안이 떠지고 난 뒤부터 새로운 세계가 더 보였죠. 와,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사명자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유한결에서 기쁜 소식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복복자라 그랬죠. 그리고 소리음이라고 그랬죠. 복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지게 하고 강하고 담대한 입술을 주시고 그렇죠. 가만히 위축되어 있던 시각장애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7절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은혜 뒤에 오는 시험의 사건이 사명자를 깨닫게 됐을 때에 시험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1학년에 입문했다. 근데 그 시험을 계속 하다가 통과한 사람들은 목사의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중에 누락자가 됩니다. 탈락자가 됩니다. 타락자가 됩니다. 결국 마치는 시간까지도 같이 있지 못하죠. 그 정도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시험은 상당한 사건으로 전개돼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이웃 사람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저는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8절로 그러죠. 이웃 사람들과 밑하면 그 외의 뜻이죠. 이웃 사람들과 밑 전에 저가 거린 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자, 분명히 거린이었고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동네에 있어도 소문은 많이 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위의 사람들도 눈이 멀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지 않은 시험이 있었죠. 소경이 대답합니다. 11절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다시 한번 본인이 체험받았던 얘기를 하죠. 본인이 체험받았던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길이에요. 아까 세 번째 사건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랬죠. 기적을 체험받고 난 뒤에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갔던 것들을 그대로 소경이 대답을 하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인성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다. 방법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씻었더니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더라.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와 같이 바로 그런 간증을 시작하게 됐죠. 은혜 뒤에 시험이 올 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비판하고 판단했으면 오늘 소경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 이웃 사람들 그리고 거린이라고 흉봤던 사람들을 전혀 판단치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래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분이 나한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되었다.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바로 낫더라. 근데 육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딱 볼 때 아니 진흙으로 눈에 발랐다고 눈이 떠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진흙의 원리를 사람이 침샘이 흘리기 시작한 게 진흙이 침샘이 나올까요? 영을 불어넣어서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며 이 몸속에 열과 그리고 소금과 그리고 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물을 창조하게 되었고 그리고 불을 창조하게 되었으며 소금이 창조된 사건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의 원리, 진흙의 원리, 실로막가를 씻었을 때에 너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라 라고 해서 그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넘어가면 끝나는 줄 아는데 또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있을 때 아니 어저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또 넘어갔더니 또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탁탁탁탁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내담자가 와서 이렇게 묻죠. 그럼 상담자는 이렇게 나도 시험을 당해서 이랬노라 라고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시험 보니까 바리새인의 시험, 자, 믿는 자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네가 신학을 갔어? 엊그제까지만 해도 꼴통처럼 살더니 어떻게 그렇게 신학을 갔냐? 이러고 조롱하고 그럴 때 아니 그거 관계없어 그냥 남이니까 관계없이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잠깐 멈칫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의 바리새인은 그는 죄인이다. 지금 이 시대 야 너같이 꼴통이 너같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너같이 늙은 사람이 너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네가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네가 무슨 주의 길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그렇게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프린트를 보면 유대 3대 당파 중 하나로 극단적 율법주의자 메시아를 대망 내세에 대하여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 음부를 믿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분명히 극단적 율법주의자입니다. 엄청 율법이 세요. 말씀이 도통했겠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세에 대해서는 죽은 뒤에 사후의 세계를 믿었다는 거죠. 의인의 부활, 악인의 심판, 음부를 믿었다. 그러면 음부, 지옥, 천국, 낙원 이걸 다 믿었던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이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죄인이다 라고 물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말씀 갖고 인용합니다. 첫째, 안식일을 범함에 대하여 율법 16절로 말을 하죠.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라. 극단적인 율법인 3대 종파에서 극단적인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의인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첫 번 만났을 때에 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아니면 그럴 수 없는데 이러면서 시험을 적지 않게 만나면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에게 물음에 대하여 묻습니다. 믿음 땡땡하고 동종 20절로 기록을 했어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죽지 않게 가족의 시험들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특별히 가족 시험 중에서 믿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말씀 갖고 대비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이렇게 늘 달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데 교회나 다른데 신학교를 통하여서는 그렇게 내담자가 상담을 해도 희망과 소망을 줄 수가 없는데, 대개로 신학교 학생들은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지 왜 학교 가면 낫나? 아니 머리가 나쁘면 열심히 배워야지, 공부해야지, 갑자기 은사 받는다고 머리가 똑똑해지나? 뭐 이런 등등의 사건이죠. 아니 가정에 가면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가정에 우환이 없어지고 서로 의가상한 게 다시 합쳐질까? 원수가 돼서 합쳐질까? 6은 6이요 0은 0이니 6으로 풀 건 6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였더니 고침을 받았던 오늘 소경처럼 말이죠. 대교로 신학교 학생들 말씀을 들었더니 고침을 받았던 사건들, 머리가 똑똑해진 사건, 기억력이 좋아졌던 사건,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두 번째가 오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세 번째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30년이 가도 그 시험을 통과 못합니다. 마지막에 메시아라는 구주를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가는 거예요. 금방 주를 시인했다고 해서 금방 표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쑥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해야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신자의 믿음이 돼가죠. 초신자의 믿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시험을 만납니다. 유대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신성의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죠. 24절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가로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영광을 너는 왜 인성이 목수의 아들, 그때 다시 30대밖에 안 된 그 목수의 아들에게 넌 영광을 돌리냐?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회복을 고대한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보수적인 것과 헬라파인 것을 탄생시킨 뿌리예요. 이 유대인에서 바리새파는 율법, 극단적인 율법파, 헬라파는 약간 개혁파, 거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죠. 자기는 믿음의 조상, 오직 그 조상으로 인해서 구원도 받고 조상으로 인해서 천국도 갈 수 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율법파죠. 그러니까 유대인 관원 중에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 그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율법주의라를 볼 수 있죠. 시험을 두 번째 통과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강해졌냐? 소경이 답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더니 지금 보는 것이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 25절을 통하여서 말을 하죠.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을 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는 답변이요 서너 개가 나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변명을 하다 보면요 약한 지남처럼 다른 큰 지남처럼 끌려갑니다. 변명이 필요 없지. 오늘 소경은 그 사람이 난 죄인지 모르겠다 무시해버리죠. 그 사람이 죄인일지 몰라. 저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해. 저 사람 2단인 것 같아. 3단인 것 같아. 이렇게 막 달려오는 것을 여러분들 적지 않게 만날 거예요. 난 다른 건 모르겠다. 내가 영적이 고갈됐다. 해갈됐다. 나는 영혼이 못 떠졌었는데 영혼이 떠졌다. 나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방언이 터졌다. 우리 세계로 신학교 총장님을 통해서 방언도 터지고 나는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난 죽어가는 병이 고쳤다. 약 먹고 병원 가야만 되는데 나는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한 소경이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래? 이단의 속성이 어떤데?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러고 맞아 내가 볼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랬다든지 여러 가지 율법에 매여갖고 자꾸 끌려를 가면 결국은 자기를 고쳐준 그 자리, 환경, 첫사랑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나는 다른 거 모르겠어. 지금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본인의 목적을 향하여 주님을 일단 만나야 되겠다. 예수라는 소문이 들었으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내 딸이 낫는다. 근데 주변에서 막 인사인례를 누른 사람들도 뭐라 그랬을 거고 왜냐 모세율법이 강한 시대라 갑자기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뒤에서 후욕과 조롱 속에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있든 마지막에 통과를 하고자 하는데 제자들의 시험이 적지 않게 2번, 3번 통과하죠. 오지 마라. 시끄럽다. 예수님이 시험 적지 않게 오죠.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철장 권세 부여받았죠. 딸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낫더라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소경은 그렇게 아주 환경이 흔들리고 답변을 하였다. 2번째 유대인이 묻습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빈정과 조롱을 26절도 하죠. 빈정과 조롱을 하면서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무엇을 했으면 어떻게 떠졌느냐. 유대인이 또 다시 말씀 갖고 나옵니다. 그때 소경이 대답합니다. 3번째 어째요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27절의 내용하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요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여러분이 평신도 시절하고 집사 시절하고 신학교 1학년 시절하고 대학원 1학년과 목사의 자리가 오니까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저 상대방의 공격을 계속 화살촉을 맞았던 것이 이제는 화살을 오히려 빼서 다시 쏟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처음에는 계속 화살을 맞습니다. 시험 또 시험 또 시험 그럴 적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속 승리합니다. 나중에 가서 네가 나한테 100개 꽂았지? 너 한번 1000개 맞아봐라. 믿음의 능력 가지면 이렇게 딱 하고 1000개를 맞아로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 테스트라고 이렇게 은사 능력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께 달려오는 내담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적반하장으로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하면서 되돌려주기 시작하죠. 4번째 유대인이 시험을 당하죠. 욕하여 나는 모세의 제자라. 막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라. 당신도 그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나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가 되라. 막 욕하고 나타났어요. 분이 넘쳐서 막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 이겨내고 제대로 적합적인 말씀을 하면 분은 내지만 그 사람이 승리는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와 승리했던 기쁨, 패배했던 슬픔 이런 걸 다 당하죠. 여러분들이 막 승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 실로암 못 가서 시쳤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유대인의 시험, 바리새인의 시험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셔야 돼요. 막 욕하면서 달려들어도 그걸 참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오는 소경이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씩씩거리면서 욕하고 야 난 아니야. 너나 그 제자 돼?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가 벌써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지기 시작한 겁니다. 5번째 말씀의 부족성. 모세의 말씀을 인정, 기적은 인정치 못함.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말씀 갖고 그가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자, 소경의 답변을 보니까 첫째,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자, 말씀의 부적성이 이제부터 점점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적반하장으로 뒤집기 하죠. 뒤집기. 내신의 선수가 뒤집기 하듯이 말입니다. 완전히 뒤집기라고 있어요. 모세 제자냐 그랬더니 소경이다. 아니 누구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맞는데 어째 하나님의 역사도 너는 모르느냐. 눈에 뜨게 하는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경건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욥기서 27장의 8절과 9절, 오늘 31절로 말하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자의 하나님이시지 경건치 못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2번, 3번 통과하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심령을 읽게 됐죠. 귀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가 지혜가 들어오게 됐죠. 이분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능력이시다. 33절에 창세 이후로 32절 보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해. 창세기장까지 가죠. 그럼 소경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에 능했겠어요? 창세기장까지 갔다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지금 예수님께서 덕거머리 청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탄생된 건 사실인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내 눈을 뜨게 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경의 답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소경이 답변을 쫙 하고 아니 누구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고 경건치 않은 자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며 모세 시대부터 창세기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가 답변합니다. 소경이 출교당했다. 죄인 중에 죄인 온전히 죄 가운데서 하고 34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담대함이 생기니까 아까 죄인은 누굴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느냐? 죄인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랬던 것이 소경의 담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지금 소경한테 말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지금 소경 보고 얘기하고 있죠?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를 지금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요. 말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말생대가 안 되면 피해버리죠. 오늘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엄청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가 오늘 소경한테 말을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3번씩 통과한 오늘 소경은요 상당한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하나가 오면 2개가 나가는 거야.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될래요? 나를 따라오세요. 싫다. 나는 모세제자다. 너만 가라. 그때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 사단이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가까워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질까봐 사단이가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가 직접 와서 시험을 하면 눈이 떠진 사람은 참 쉽게 퇴치시킬 수 있는데 눈이 감긴 사람은 누구를 통해 시험하느냐? 상대방을 통해서 시험해요. 내 가족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부를 통하여서 먼저 된 동력자를 통해서 시험이 적지 않게 달려옵니다. 아십니까? 그 시험을 잘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걸 통과한 사람은 완전히 능력자가 되는 거야. 오늘 수경이 계속적으로 시험이 달려오는데 아니 왜 나를 고쳐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면 이런 능력 나갈 수 없고 아니 창세로부터 경건치 못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고 그런데 지금 나를 고쳐준 나의 스승을 지금 뭐라고 욕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접어두고 이제 됐어 그 예수님은 그러면 알았어 네 스승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경한테 네가 아주 온전한 죄 가운데, 아직 죄인도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을 두둔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을 자꾸 하니까 두둔하고 있느냐,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쫓아내어 보냅니다. 가.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된 거야.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려니까 적지 않은 시험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을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확 그냥 담대함 갖고 해야 될 것이고, 육적인 갖고 오면은 갖고 놀아야 될 것이고, 아까는 조롱을 하면서 소경을 갖고 놀더니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이제는 쩔쩔매면서 소경이 갖고 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가면서 약 오르지? 나 한번 쳐봐. 약 오르지? 나 한번 쓰러뜨려봐. 이러고 계속 놀리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의 시험은 다 통과했어.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시험이 옵니다. 기도하자니 시험이 오죠. 믿음 지키자니 시험이 오죠. 계속적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결국은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통과를 맞춰야 상담자의 1인자가 될 거야. 내담자가 상담을 원해서 전도사에게, 목사에게 상담을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 목사들이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사도 씩씩거립니다. 그건 바로 패배자야. 갖고 놀아야지. 아, 됐어,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 유대인이 됐어 가. 그럼 내가 쫓는 거야. 율법의 능력자고 은사의 능력자라면 거기서 씩씩거려서는 안 되죠. 있습니까? 갖고 놀아서 안에 있는 악한 것만 퇴치시켜주고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이끌어 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능력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한번 큰 제목으로 5번째 인성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35절로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셨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누가 일렀다는 사람도 없는데 영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를 만나러 갑니다.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제부터는 인성의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구원의 확신. 이거로 35절. 소경의 대답이 그가 누구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음의 확신. 36절을 통해서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인성의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인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고 의문점을 제시했더라면 역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누구인데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음표만 제시했더라면 지금도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가 누구세요? 라고 말한 거는 그가 누구예요? 라는 물음표가 악센트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물음과 질문은 틀리다 그러잖아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자가 누구세요? 오늘 예수 그래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기 때문에 주여 그가 누구일까? 먼저 주여 이름이 앞에 나왔죠. 주인으로 섬기고 공경하는 말이 먼저 나왔죠.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하고 갑자기 인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집 아들이에요? 이러고 막 따지고 물었더라며. 그래서 물음과 질문은 틀리다. 물음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질문은 알면서 조롱하려고 묻는 거예요.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는 물음을 했고요, 마리아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하나님도 알고 능력도 아는데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나이다 라고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데도 나가보지도 않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 앞에 오셨다는 소리 듣고 아주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절대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낫는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아십니까? 가끔가다 이 중에 상담을 하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은 내파지 아니하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물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걸 꼭 갖고 있어. 저는 성경 말씀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걸 쫙 내보이면서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먼저 싹 묻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딱 하면 저는 자기보다 한 수 위다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있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기하고 대답이 영 시원치 않다 그러면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네 그러시군요 이러고 대답하고 말어. 그러네요. 근데 자기가 한 수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답변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더 크고 높고 깊고 넓고 길은 게 싹 나가면 어머머머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그렇게 다른 표현도 있었네요 이러고 답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이러한 표현을 그 내담자가 묻는 것보다 더 강하게 더 높고 깊게 넓게 길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꿈을 이렇게 꿨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더 크고 넓게 폭넓게끔 말씀과 믿음과 합해서 해석을 해주면 시원해서 자기 거 있는 것까지 다 토해놓겠지만 별로 시원치 않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이득커녕 손해만 볼 거다 시간만 낭비 이러고 얘기 안 합니다. 아십니까? 근데 오늘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소경보다 난 줄 알았더니 다 자기보다 부족해. 뭐 모세 시대 때 얘기를 해도 얼벌벌하고 경건치 못한 자 안식일에 대해서 사랑도 쥐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더냐? 사랑도 없지요. 자기밖에 모르지요. 남을 비판하죠. 율법에는요 남을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게 있죠.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비판하지요. 창세전에 이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못 봤는데 아니 경건치 않은 죄인들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 줄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데 지금 전부가 보니까 소경보다 한 수 미친 거예요. 근데 뭘 배우겠어요? 아니 모르겠어? 무시하거나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아니 출교를 당하기 전까지라도 아니 그분은 경건해.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끝까지 하니까 내어쫓잖아요. 아십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은 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항상 하늘나라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하늘나라는 이 정도의 세계인데 더 높은 세계가 있으면 한 수 가르쳐 주시지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내가 본 꿈, 내가 환상으로 나타난 환상, 내가 알았던 말씀은 싹 숨겨두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해 주나 보자 요러고 하는 사람은 얌생이니까 누가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주겠어요? 안 주겠죠? 오늘 소경은 인자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눈을 뜨게 해준 오늘 예수님의 말은 적극적으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오늘 소경이 대답을 한 것이죠. 앞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35절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요. 큰 제목의 6번째 인성을 인정하라. 자, 인자는 나다. 내가 보았고 말한다. 자, 소경이 되다. 내가 믿나이다. 말씀의 확신. 이 시험을 이렇게 길어. 다 통과하고 나니까 5번째 인정의 시험을 그리고 6번째 인성을 인정하라 라고 해서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38절이 하기가 쉽겠습니까? 오늘 모세시대 때의 능력이고 선지자가 예언자가 건너갔고 세례 요한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인성을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라 사람의 성품을 가진 나를 인정하라 하는데 인정이 되겠습니까? 아마 좀처럼 어려울 겁니다. 그 인자가 누구세요? 내가 그 인자를 만나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지금 보았고 지금 너랑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인자야. 이 말을 믿기가 아마 좀채로 어려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이 소경은 좀채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 믿음은요. 그래 이분이 나를 고쳐줬지 모세율법이 고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고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고친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고쳐준 것도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나를 고쳐주신 분은 이분인데 이분이 직접적으로 고쳐준 건 아니지만 방법론을 제시해 줬잖아요. 너는 사명자다. 신라목가에서 가서 기적을 체험받아.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인정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말씀이 확신이 들어가죠. 누가복음 1장에 38절 이하로 마리아도 성령이 너를 덮어주고 능력이 행하며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말씀을 하자마자 귀한 능력이 오게 됐죠. 그래서 인성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믿음을 체크하고 계셨어요. 예, 내가 믿습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입니다. 로마서 10장의 10절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계속 이 소경은 계속 마음으로 믿어왔어요. 출교당한 게 길전까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나이다. 인자가 어디 계신지 몰라. 제가 믿나이다. 입으로 시인하였다 그 뜻이죠. 입으로 시인하니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경이 내가 믿음의 확신 역시 갖게 되는 겁니다.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믿어요. 또 내가 믿느냐 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저절로 들어갔어요. 인자는 나다. 내가 보았다니 내가 믿나이다. 또 그러니까 말씀의 확신이. 지금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은 오늘 인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율법 창세전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자의 진흙이 된 원리, 침해된 원리를 가르쳐줄 때 빛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어둠이, 이것을 벌써 성경 속에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 소상히 이미 알린 바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창세기 6장에 600년이 기록됐고 출애굽기 1, 2장에 40년이 기록됐으며 사복음서가 전부 30년의 세월이 기록됐노라. 이런 것을 겸하여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만 이건 소경하고 예수님만 아는 사실이에요. 비밀인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분이 나를 창세의 원리를 가르쳐줬고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인들을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런 걸 다 가르쳐줬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소경은 제가 믿나이다고 그냥 넉넉히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큰 제목 7번째,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에 대하여 심판하러 세상에 오신 영생과 영벌 39절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주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영안이 떠졌다가 영안이 다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떠지지 못하면 영안이 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안이 열렸다가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이 안 떠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영안이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성 소경도 있고 후천성 소경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네가 떠졌다고 하니까 너는 감겼고 너는 감겼다고 하니까 열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러 세상 오신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 이건 마태복음 25장에도 영생과 영벌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8번째 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의 두려움, 율법주의, 이거로 40절, 예수님의 답변, 이거로 육적 소경 죄가 없고 영적 소경 죄가 있다 라고 기록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그 인성의 상품 속에 엄청난 능력과 그 영권과 신권이 겸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12절로 예수님의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이종 역시 하나님의 대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결론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육적 소경 죄가 없고, 오늘 여기 육적 소경은 소경이었죠. 영적 소경 여기 바리새인과 유대인이죠.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정죄하고 있습니까? 소경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또다시 소경이 어머니 보고 부모 형제들 보고 그렇게 강하게 네 아들 맞냐? 어디서 그랬느냐? 재촉을 하고 세상 말로 막 채찍질하지요. 그리고 유대인하고 바리새인 중에서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그런 소경을 사랑하지 못하지요. 능력 행하지 못하지요. 능력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 말하지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죠. 그가 어디 감히 하나님 일을 하냐고 하죠. 죄 가운데 넌 죄인의 밑에서 스승이 되었고 너는 배웠느라. 엄청나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죄가 너는 없고 영적 소경. 저는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지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이 오히려 육적 소경보다 더 죄를 많이 질 수도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믿습니까? 왜냐? 본다고 하니. 안 보는, 나는 환상이 안 보여요. 꿈의 은사 못 받았어요. 방언도 못해요. 이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가 없고, 여러분들은 전부 봐요. 세계로 신학계 1학년부터 지금까지 올려면서 영적인 눈 떠졌죠. 귀가 열어졌죠. 영적인 입 떨어졌죠. 이 입술을 갖고 정죄를 많이 하죠. 눈으로 보면서 정죄하죠. 들으면서 정죄하죠. 사람을 비껴가지요. 조롱하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은 심판하러 오셨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만하면 구출해낼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땅에 와서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라는 그 말이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2장을 7절 8절을 통해서 말했다고 했죠. 겸손한 자에게는 종기 앞잡이지만 교만한 자는 넘어지는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부여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육적 수경이냐 영적 수경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본다고 한다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십시오. 안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한번 체험받은 걸 그냥 믿으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도 그대로 믿어들었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잘못 따라갔다 할지라도 잘못 따라간 사람은 절대 심판대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따라가라 데리고 간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믿음을 꼭 부여잡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나는 율법 모세의 제자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구제라며 선교하는 봉사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보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후욕한다면 그게 과연 죄 가운데 없겠느냐. 그런 죄 가운데 엄청난 또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담자가 되려면 상담자 자신이 말씀도 믿음도 기도도 사랑도 겸손도 다 월등 나야 돼. 내담자보다 다 월등 나야 돼. 흠과 점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나보다 낮은 자 앞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서는 아니 돼요.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니까요.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니까요. 날마다 여기 있는 교수님 이종한테 날마다 100번을 경책을 받은 사람하고 이제 10번 아니면 하나도 경책받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지금 다 안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100번 책망받은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한 번도 책망받지 않은 사람이 안수를 받고 싶겠지. 100번 책망받은 사람이 안수를 받고 싶겠어요? 기도하니 온통 저 사람 좀 나한테 와서 안수하라고요. 나는요 저기 성령파가 좀 와서 안수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기도의 능자 은사의 능력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겠냐고요. 날마다 야단 맞는 사람이 뭔 놈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다가 목사가 되면 그만큼 유익이 없어요. 아십니까? 오늘 소경이 비록 후미진 곳에 있었던 육적 소경이지만 전혀 예수님께서는 이 흠을 잡아볼래야 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오늘 기재됐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눈이 떠졌고 귀가 열어졌기 때문에 판단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어른 시절로 돌아가세요. 아이 시절로 돌아가셔서 다시 무너진 탑이 있거들랑 싸시라고요. 기도로 싸시고 믿음으로 싸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탑을 아름답게 싸세요. 아십니까? 뭔가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죄로 자꾸 끌고 가는 육체의 법이 죄의 법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법하고 싸워서 육체의 법이 마음의 법하고 막 싸웁니다. 죄 가운데 끌고 갈까 성령의 법으로 끌고 갈까 이렇게 싸우다가 죄를 인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면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아니지 성령의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의 법으로 끌고 가겠죠. 믿습니까?
이번 학기 땐 죄에 대한 상담을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상담을 했는데 네 번째 시간까지 네 편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죄 상담에 목회 상담에서 나갔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또 학기 말고사에 시험을 잘 치르는 신학생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